주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고난으로 죽음을 향해 묵묵히 가시던 예수님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도 하고 그래서 경건하게 보내고 있고 또 모든 쾌락과 유흥을 잠시 중단하고 주님 가신 길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우리는 경건하게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총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 완수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난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명절에 예배하러 왔던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과 안드레에게 예수님 좀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배경입니다. 조금 위에 20절에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누가 있는데? 헬라인 몇이 있는데. 헬라인. 네. 자,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편에서 보면은 이방인이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6월절에 이방인이 6월절 예배 참석하기 원할 경우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뜰, 성전 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지정된 제한된 장소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로 치면 글쎄 외국의 10대 청소년들이 BTS 공연을 보려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왔는데 가지고 있는 티켓의 종류가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 현장 공연에 참여하지 못하고 대신 저 뒤쪽에서 전광판으로나마 공연을 봐야 하는 이런 상황과 같다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쉽게 되실라나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티켓이 달라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만 머물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 공연장의 중심에 들어가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헬라인들은 6월절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생계를 중단하고 그 먼 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자, 21절과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누구에게 가서?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누구에게 가서? 또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이번에는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예수께 가서 여쭙습니다. 뭘 여쭙는 거죠? 저 히랍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좀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 뵙기를 원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예수님의 위대함을 먼저 알아본 겁니다. 자, 말하자면 BTS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맨날 보던 애들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말이죠. 뭐 생긴 것도 우리 한국 애들이고 뭐 군대 갔다 왔다는 게 뭐 대수인가? 남자들은 다 갔다 오는 거고 그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넷플릭스에서 생중계를 한다고 하질 않나? 외국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봐요.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쟤들이 그렇게 대단했어?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자기 민족은 가까우니까 오히려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동족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 예수님의 위대함을 먼저 알아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자,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것을 들었을 때에 이 예수님이 뭔가 정말로 위대한 분이시고 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제자들 중 자기들과 같은 헬라식 이름을 가진 제자 중에 누구요? 빌립. 다른 제자 다 놔두고 빌립한테 갔어요. 왜? 빌립이 이게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필립보, 헬라식 지명이에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었어요. 빌립보가 빌립의 타운, 빌립의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누가 들어도 이건 우리식 헬라식 이름이다. 그래서 빌립한테 간 거예요. 빌립. 가서 예수님 좀 만나게 좀 해주세요.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립이 이 문제를 안드레한테 의논하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려줬다 그런 겁니다. 자, 이쯤 되면 그 멀리서 딱 봐도 멀리서 왔잖아요. 딱 보면은 이게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헬라인입니다. 그러면 그 멀리서 예수님 만나겠다고 왔으면 그 얼마나 인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기를 좀 누리시고 손도 한번 좀 잡아주시던가 찾아가지고 야 나를 만나러 멀리서 왔구나. 위로의 말씀도 좀 한번 해주든지 아니면 사인을 좀 해주시든가. 난데없이 이 상황에 참 엉뚱하게도 뭐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하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어야지만이 뭐가 맺는데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데없이 여러분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러시면서 갑자기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영광하고 죽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셔야 될 죽음의 길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참 이상해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때가 어떻게 영광을 받을 때란 말입니까? 십자가하고 영광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십자가는 수치요, 영광은 영광이죠. 그러나 놀란 것은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굽니까? 34절이죠. 34절 말씀. 여러분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영광하고 죽음은 이게 매치가 안 되거든요. 영광과 죽음은 완전히 반대예요. 아니 왜 죽는 게 영광입니까 여러분? 영광 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야죠. 살되 아주 권력도 잡고요. 저 불의한 사람들을 일망타진하고요. 본격적으로 그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 살아가야 이게 승리하는 것이고 그게 영광된 것이지. 아니 죽음이 왜 영광이 됩니까? 메시아, 구세주, 여러분 죽을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죽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구원할 사람이 어떻게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다윗 왕의 영광을 회복해야 할 메시아가 어떻게 죽습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죽어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가 죽는 거 본 거 있습니까?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들이 죽습니까? 어디서 죽습니까? 메시아를 대망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각 민족 자기들을 구할 이런 위대한 사람을 대망해 기다려요. 죽어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힘을 가지고 악을 소탕하고 말이죠. 악을 한 주먹에 물리치고 승리해서 영광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이게 구원자지.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지. 어떻게 죽음으로 영광을 얻고 죽음으로 우리를 구한단 말입니까? 이건 아주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십자가 죽음을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변의 유대인들과 이 헬라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아니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광은 승리자의 몫이지 패배자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27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27절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 자기 지금 심정을 고백을 하십니다.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괴로워요. 왜 괴로우실까요? 십자가의 죽음이 두렵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의 죽음은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형벌이라는 것 정도는 다 알죠. 로마 제국이 국가 권력에 저항한다든가 반란을 일으킨 자들에게 특별히 십자가형을 이제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본보기로 삼아서 공포 정치를 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이제 십자가형을 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또 십자가형에 따라오는 또 하나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육신의 고통, 이거 말고도 또 하나 고통이 있었다 그런 얘기. 그게 뭐냐?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놔야 됩니다. 그대로 둬가지고 썩게 하거나 매장하지 말고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는 것이 이 정해진 규정입니다. 십자가형의 규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아리마다 요셉이 장사 지내고, 이거는 규정이 어긋난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사실은 자기 목숨 걸고 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게 돼 있지 않아요. 십자가형은 그냥 거기서 말라 삐뚤어가지고 썩을 때까지 놔두든가, 아니면 그냥 버려가지고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는 게 이게 규정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고대인의 정서에 비추어 보면은 십자가형이 주는 최대의 공포는 뭐냐? 내가 죽어서도 누군가가 내 무덤에 와서 나를 애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무덤이 없기 때문에 무덤에 찾아와서 나를 애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과 영원히 격리된 채 버려지는 거, 이게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든 아주 큰 괴로움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골이 안치되고 얘를 갇혀서 장례를 지내고 또 후손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음식을 먹고 또 기리기 위해서 오는 그 무덤 장소가 전혀 없다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한 십자가형의 공포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예수 믿지 않는 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죽으면 누가 제사 지내주나? 나 죽으면 제사밥 한 그릇 내가 얻어먹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죽어도 자기를 애도할 사람이 하나 없고 나를 찾아와서 제사 지내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게 죽음을 앞둔 한국 사람들, 한국 노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두려움인 모양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지만 예수 믿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말이죠,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제사 지내주는 후손이 하나도 없고 제사 지낼 장소가 없고 나에게 제사밥 하나도 차려주지 않는다면 이거 같이 이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두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못난 자식이라도 자식들이 다 흩어져 있고 말이죠. 그런데 야, 저게 뭐 가서 나 제사 지내주겠어? 저렇게 못난 자식인데. 그런데 못난 자식이라도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약속할게요. 제가 무슨 일 있어도 아버지 제사는 지내드릴게요. 이 한마디에 아버지는 꿈뻑 죽죠. 꿈뻑 죽어요. 우리 한국 노인들 꿈뻑 죽어요. 아마도 이 십자가형에는 말이죠, 이런 고통과 두려움이 이게 가중되어 있을 거예요. 가중. 버려지는 자체의 고통, 육신의 고통보다도 여러분 이거 외에도 버려지는 고통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 예수님들이 이걸 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웬만하면 피하고자 원하셨어요.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근심에 쌓여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함께 깨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셨죠.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요,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같은 기사를 전하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뭐라고 가서 저쪽 가서 기도하셨느냐?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3번씩이나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말이죠. 또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뇌에 차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고뇌에 차서 기도했대. 고뇌에 차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때도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잡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몸이 피곤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예고의 말씀에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아니, 여태까지 하신 게 뭐야? 여태까지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5,000명도 막 먹이시고 3,000명도 막 먹이시고, 아니 그건 뭐야? 그 능력은 뭐야?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죽으신다니,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나라 유대의 나라를 세우셔가지고 다윗 왕광의 그 영광을 드러내실 분이, 그렇게 해야 될 일이, 그럴 분이 아니 죽으신다니, 이게 뭐야? 여태까지 했던 건 뭐란 말이야?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공감이. 죽으신다는 말씀에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피곤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피곤해서 좋습니까? 습관적으로 조는 분 계시잖아요. 준비하고 계시다가 요이 땡 하면 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피곤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예, 습관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아마 이게 습관이 됐을지 몰라요. 습관이 됐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그냥 조는 거예요. 아니 조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조시면 이해를 해.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게 습관이에요. 이 습관을 깨셔야 됩니다. 이 습관이라는 게 있으면 그만큼 무서워요. 쟤들도 아마 그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겠냔 말이야. 이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어떻게 이게 승리하는 거야 이게. 이걸 어떤 논리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게. 예? 여기 무슨 원리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승리한다니, 영광을 받으신다니. 여러분 만일 여러분 예수가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예수님 몰라요. 예수가 메시아라면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는 실패의 증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묻는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원리를 십자가가 이렇지만 이렇게 합니다. 그 원리를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십자가가 왜 예수가 메시아라면 오셔가지고 뭔가 큰일을 하셔야 되는데 왜 여기 보니까 읽다 보니까 십자가 죽었다고 하는데 왜 십자가 죽죠? 죽을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죽어가지고 뭘 하겠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십자가의 그 논리가 뭐예요? 논리가.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사실 머리로는 이게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해 못했어요. 유대인도 이해를 못했고 그리스인들도 이해를 못했고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이게. 자, 그럼 일상적인 비유를 들어서 한번 쉽게 한번 설명을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떤 아이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벌금을 내야 돼요. 벌금 내고도 안 돼가지고 감옥에 가야 돼요. 큰 잘못을 저질렀어. 자, 그런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이 아이에게는 그 돈을 낼 돈도 없고 또 그리고 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받을 벌을 내가 다 받겠습니다. 라고 아버지가 자원합니다. 그리고 아들 대신에 차가운 감옥바닥에 앉아서 수갑을 차고 차가운 감옥바닥에 앉아서 고통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간 이유는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자라서 간 게 아닙니다. 왜 갔습니까? 오직 아들을 사랑해서, 아주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대신한 거예요. 즉 십자가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잘못하셔서 연약하기 때문에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까짓 거 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받아야 할 인생의 고통과 비극과 저주를 내가 다 받아낼 테니까 너희는 이제 자유로워져라 라고 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 스스로 뛰어드신 사건이에요. 이건 마치 독으로 치료하는 백신의 논리와 같습니다. 무서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데 여러분 치료제를 만들어야 돼요. 백신을 만들어야 돼요.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러면 누군가 그 바이러스에 직접 감염되어 가지고 몸속에서 항체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면역체를 가지고 한 치료제를 만들게 될 겁니다. 아니면 백신을 만들게 될 거예요. 실제로 백신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라는 의사입니다. 들어보신 적 아마 있을 거예요. 제너. 백신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그랬대요. 전해 내려온 얘기에 의하면 당시 천연두가 인류의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이 천연두 앞에서는 다 나가 죽어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너는 가만히 보니까 이 의사가 유독 소의 젖을 짜는 여성들을 보니까 여성들이 그때 소의 젖을 많이 짰는 거예요. 그 천연두에 잘 안 걸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천연두에 잘 안 걸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 봐라. 주목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소의 젖을 짜다가 우두 카우팍스라고 하는 우두에 걸려가지고 이게 비교적 가벼운 병이거든요. 우두에 걸렸던 사람들이
이게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두에 걸린 사람이 우두의 그 고름을 뽑아다가 자기 8살 난 소년의 아들의 팔에 접종합니다. 자기 8살 난 아들의 이 팔에다가 그거를 우두의 고름을 집어넣었어요. 그 아이가 아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회복됐잖아요. 그때 진짜 치명적인 천연두 환자의 그 병균 그 고름을 다시 거기다 넣었어요. 자기 아들한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천연두에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인류 최초의 백신이 된 겁니다. 이게 백신이에요. 백신의 어원이 라틴어의 바카, 이게 암소에서 온 거예요. 이 백신이 뭐 아주 요상한 그런 과학적인 그런 게 아니라 암소예요. 암소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백신이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 의사 제너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미친놈이죠. 미친놈. 아무리 사람 살린 의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 구하겠다고 해서 자기 아들한테 자기 연약한 아들한테 그 병균을 집어넣어? 뭐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자기 아들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애들 가지고 실험했어요. 이거 위험천만한 실험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누구한테 집어넣은 거예요? 아들한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재의 도덕관념으로 아버지의 윤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 이해 못할 미친놈이에요. 이거 미친놈이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 살린다고 해도 그렇지 자기 자식한테 어떻게 그걸 집어넣어요? 어떻게 실험 도구로 희생시켜요? 여러분 근데 그 미친 아버지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소위 그 미친 아버지가 바로 누구시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래요. 이해가 안 돼. 진짜 아버지시라면 이거 미친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볼 때 그 미친 아버지가 누구시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죄송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래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미친 아버지인 거예요. 미친 아버지. 독생자,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을 인류를 괴롭히는 가장 큰 공포인 죽음이라는 바이러스 속으로 직접 들어가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 예수님을 삼켰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죽음 안에서부터 터뜨리고 부활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이제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죽음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 그 죽음 속에 들어가셨다가 죽음의 바이러스 속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다음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이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즉 죽음의 본거지로 직접 쳐들어가서 그 힘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겼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것 십자가예요. 가장 무서운 것. 예수님 십자가 두려우셨어요. 무서운 곳에 그 십자가 형틀을. 그 무서운 것 십자가에 가장 귀한 분 독생자 예수님이 대신 거기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올림받아서 거기에 매달리셔서 그 무서운 힘 죽음을 온전히 분쇄시키시고 폭발시켜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서 꺼내 오신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꺼내 오신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패배의 무덤이었어요. 하지만 기독교 이런 영적인 논리로는 죽음을 끝장내기 위해 들어간 사랑의 폭탄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그 중앙의 말에 터뜨려가지고 그 주변을 죽음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신 겁니다. 바로 십자가가 뭐냐? 이 죽음을 끝장내기 위해 들어가신 사랑의 폭탄이 투하된 지점이라 그런 얘기예요. 달리 쉽게 얘기하면 말이죠. 제가 이 비유를 말씀드리자면 보통 승리는 뭡니까? 상대를 파괴하고 자기가 살아남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멀리서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의 승리는 뭐냐? 내가 파괴됨으로 내가 들어가서 내가 파괴됨으로 이 죽음이라는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게 됩니다. 죽음으로 내가 들어가서 무력화시키게 된 거예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컴퓨터, 언어를 사용해서 비유를 또 말씀드리면 죽음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거대한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다 빨리 들어가 거기. 돈 많은 왕이든 권력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노예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 나이 든 사람이든 나이 어린 아이든 다 빨리 들어가는 거 거기 죽음 안으로 말이에요. 거기 안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처에 가면 다 싹싹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은 여러분 모든 것을 삼키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사람만 빨리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분 반려견, 반려묘, 여러분이 사랑받던 개들도 다 빨리 들어가 거기로. 슬프게 만들어요. 이별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의 전략이 뭐였을까? 예수님의 전략이 죽음이라는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도망치지 아니하시고 그 목구멍 안으로, 죽음의 목구멍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신 겁니다. 죽음은 죄인을 잡아둘 권리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은 죄인을 잡아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예수님, 죽으실 필요가 없는, 죽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서 죽음 안으로 들어오시자 죽음의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가 생긴 겁니다. 왜?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려서 터져버린 거예요. 터져버린 거예요. 이 죽음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이 들어오니까. 원래는 죄인들만 와야 되는데 오류가, 치명적인 오류가 생겼네. 그리스 신화의 트로이 목마를 한번 그 얘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항복의 선물처럼 보여가지고, 왜 우리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항복의 선물처럼 보여가지고 성 안으로 들여놓죠.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야, 이게 우리 승리의 상징이다. 근데 밤이 되니까 어떻게 하죠? 그 안에서 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성을 함락시킵니다. 성을 불지르고 성을 함락시켰어요. 자, 사탄과 죽음의 세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우리가 이겼다. 메시아를 죽였다. 메시아 죽였네 라고 승리를 확신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 안으로, 죽음의 성벽 안으로 들였어요. 들여놨어요. 무덤 안에 가둬놨다, 그런 얘기야. 우리가 이겼다. 전리품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성벽 안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지도 못한 부활이라는 폭탄을 터뜨린 셈이에요. 부활이라는 폭탄을 터뜨린 셈이에요. 밖에서 성벽을 두드려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안에서, 그 죽음 안에서, 죽음의 성벽 안에서 죽음의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세상의 논리가, 상식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이죠. 메시아를 무기력하게 죽었으면, 메시아를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였으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것을 종결된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부활의 폭탄이 터지다니. 그래서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사람을 가둬둘 수 없는, 문이 완전히 부서진 감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죽음아, 너의 쏘는 독침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쉽게 번역해서 표현하면 뭐냐? 죽음아, 너의 쏘는 독침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이 독침이에요. 스팅, 영어로 스팅, 독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벌의 독침이에요. 벌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있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벌의 침은 여러분 공포의 대상이죠. 밥 먹고 있는데, 식당에서 가만히 잘 밥 먹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벌이 한 마리 들어와 보세요. 파리면 움찔하지 않아요. 파리면. 모기도 그냥 성가시긴 하지만 그냥 목이 앵앵들여도 그냥 이러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벌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 어떻게 하죠? 움찔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독침 때문에 그래요. 그 피부를 내가 그게 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런데 꿀벌이 침을 한번 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자라면서요, 가을에 코스모스에 이제 이 꿀벌들이 날라옵니다. 그럼 그걸 이렇게 잡아가지고 운동화 끈에다가 꽁지를 갖다 대요. 그럼 운동화 끈에다 쏩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독침이 빠져나오죠. 그럼 이제 갖고 노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하고 놀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언제까지 갖고 놀 수 있을까요? 독침을 쏘고 나면 죽어요. 죽어. 네, 독침 쏘고 나면 죽습니다. 독침이 무섭잖아요. 쏘고 나면 죽어요. 네. 자, 그러니까 독침을 쏘고 나서 벌이 죽듯이 죽음이라는 괴물이 예수라는 대상에게 자기의 모든 독침을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한테만 모든 독침을 쏟아 분 셈입니다. 죽음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저주와 절망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전부 다 우리 주님께서 다 맞아버리신 거예요. 죽음이 가져오는 강력한 무기, 저주, 절망, 또 슬픔, 이별, 아픔,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독침들을 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맞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죽음에게는 남은 독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독들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독을 몸소 다 받으셨기 때문에 다 이게 소멸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룬 줄 믿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 야, 저기서 예수가 끝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저기서 죽음의 통치가 이제 끝났다. 저 십자가에서 죽음의 통치가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그분의 십자가가 귀한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너무너무나 고마운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 열매가 바로 누굽니까? 그 십자가의 권능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열매예요. 그 죽음의 열매예요. 많은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음을 확신하시고 영생을 바라보고 영생을 확신하며 사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을 확신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간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면서 묵상하시면서 누리며 승리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저 십자가 열매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 창백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바라보면서 이젠 앞으로 낙심하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희생의 또 그 승리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승리를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